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 말씀까지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려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송의 식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삶의 향기를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도 있게 하시고 또 애쓰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로 감싸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식탁 앞에 다시 앉히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과 오늘 주시는 주님의 임재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마음이 조금은 분주하죠. 그다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요 분을 좀 만나시라. 모임을 하나 개인적으로 만드시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만남을 가지시라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연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고요하게 한번 가져봐라. 최고의 아마 만남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만남을 인도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역사의 문제로까지 인도한 대표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진행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회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갈멜산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흐름을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가장 땅에 떨어졌을 때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그 제일 땅에 떨어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2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가는 땅에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막 옥토나 풍요로운 걸 생각하는데 신명기 7장을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심어놓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그 다음 붙어있는 말씀이죠.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때제때 비를 내려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근데 내 마음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확보해 놓고 창고에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 창고는 빵꾸나고 불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은행이 얼만큼 있고 주식이 얼만큼 있고 이거는 잠깐이고요. 그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기 건강도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젖과 꿀이 확 흐를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에 표현돼 여호와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인생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 땅인데 근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비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가서 찾아옵니다. 어릴 때는 어쨌든 찾아옵니다. 근데 크면요, 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고급한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굉장한 자신감과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지금 나가면 망할 게 뻔한데. 지금 나가면 그 재산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창기하고 뭐 그렇게 뻔해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는 것보다 더 큰 마음에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업자득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어디까지 떠들지냐?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거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겨우 연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돌아갑니다.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메타의 자동 장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당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기상 조건이 나빠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비가 안 온 적이 꽤 있는데 최고로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가 안 올 때가 언제냐? 그때가 가장 타락했을 때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을 때인데 그때 3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노시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때는 봄비와 겨울비가 있어요. 겨울비는 이른비라 그러고 봄비는 늦은비라 그럽니다. 왜 여러분 가끔씩 아프리카의 그 대초원에 보면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는 막 있다가 그다음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초장을 따라 이동하잖아요, 전부. 그죠? 그걸 따라 이동.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지형 자체가 우리처럼 중간중간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때 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때 비가 안 오면 한 해 농사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느냐? 평상시에는 식수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양털뭉치 기도. 기드온이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쪽 미디안을 이긴다는 보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그 다음 날은 거꾸로 양털 아닌 땅에만 있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이런 그릇들을 바깥에 내놓고 밤에 이슬이 내려서 그걸 받아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이슬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슬도. 그럼 이슬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쇠나 노시 된다는, 땅이 노시 된다는 뜻이 뭐냐면 노쇠 태양불 이렇게 태양빛을 받으면 땅이 달궈지는 것하고는 달리 철이 펄펄 끓잖아요. 그렇게 된다. 3년 동안 내리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서 그러니까 군마들이 아합 왕이 갖고 있던 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실까요? 열왕기 오늘 본문 말씀 18장 다시 보시 바랍니다.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상황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피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요 한 몇 주 동안에 모두 잠깐 멈추어서서 내 삶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진단을 할 때 표면적 진단이 있고 본질적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인하여 지금 있는 것도 이거는 이것 때문이고 이건 저것 때문이고 예 맞아요. 그거래요. 근데 그건 본질적 진단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아합 왕이 얼마 전에 3년 전에 엘리야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17장 1절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앞으로는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네가 저주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말했으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다시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피상적 진단은 그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발생한 그 사람, 그 환경,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요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이다. 그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진짜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도 그 엄청난 일들을 허락한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니까 봐라. 지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서 모세가 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너 때문이다 그거죠. 감이 잡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3명 다 데려와라.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 기도회를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제안했을까? 자,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본격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역사적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그 시돈에 있는 공주입니다. 근데 시돈이 뭐 하는 나라이냐? 그 공주의 아버지가 왕이 뭐냐면은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재정 일치 사회들이 돼서 이렇게 제사장들도 있지만 왕이 대표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하고 악독합니다. 원래는 자기 형이 왕이었어요. 근데 형을 죽이고 왕이 찬탈을 하면서 재정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걸로 나라를 바알 왕국으로 완전히 만들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세벨.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 후궁이 700명이었다. 근데 그 후궁들 중에서 이집트의 대제국의 공주도 후궁으로 왔다. 그 당시에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건 외교 정책의 평화를 결혼 동맹으로서 맺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나라들. 결혼 동맹으로 맺을 때에는 항상 약한 나라가 자기 공주를 센 나라의 후궁이나 부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아합 왕 때는 얼마나 국력이 강했으면 시돈의 아합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고 시돈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할 외적으로는 강성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 여인이 싹 들어오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이 나라를 우리 친정의 나라처럼 만들겠다. 친정의 나라처럼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엘리야가 얘기했듯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여긴 거대한 음모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보고 그걸 지금 역사의 물꼬를 바꾸려고 그래요. 거대한 음모는 뭐냐? 혼합주의적 종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텐데 혼합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알 숭배하는 쪽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7,000명이 찍소리 안 하고 숨어만 있는 7,000명인 거예요. 자기 신앙은 지키고 있지만 종교개혁에 가담할 정도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나마 7,000명도.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왕권의 그 강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를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어떻게 그러면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하나 백성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갖추도록 하는 게 지금 엘리야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나갑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경계가 뭐냐? 갈멜산 기도회를 제안을 한 겁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다 오라고 하시오. 자,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진짜 비를 내리는 건지 그냥 잘 들으십시오. 능력 대결을 해보십시다. 다시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와 말씀의 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담겨 있는 내용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은 버벌이에요. 말은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말에 불과한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권투시합을 하는데 또 왜 우리 무술 시합을 하면 상대방이 칼을 선택할 것인가, 뭐 창을 선택할 것인가, 무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바알 종교의 주특기가 니네 무기를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일단 거부할 수 없는. 바알 신은 폭풍과 번개의 불의 신입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니네 주특기 가지고 해라. 니네 주특기 가지고 해라. 근데 그 밑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제 이겁니다.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찾아야 되는. 첫째는 피상적 진단을 하지 마라. 근본적 진단을 해라.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근본적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진단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란 뭐냐냐? 불로써 내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아까 신명기 모세의 말을 있죠. 그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솔로몬이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쭉 여러 기도한 내용을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또 나오는 게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동쪽 이스라엘 저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데 동쪽에 문 열어놓고 사자굴에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기도했는가?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오늘 여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 6대 6장을 보면 쭉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라도. 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할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네가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에 100% 응답하마. 그래. 기도를 끝나자마자 응답의 표시로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타는 거예요. 7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3절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 불이 내리는 광경을 보고 그때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요거를 엘리야가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역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고백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 영적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방법은 엘리야가 지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아주 지혜롭게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형태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회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뭐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본질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질적인 진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의 회복으로 출발하라. 이때 말하는 말씀 뭐 성경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 저 밑바닥에 방법이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처음 첫사랑을 가졌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 3주 동안 지내면서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게 놓여 있는 상황과 지금 나의 어떤 모습들이 꼭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요 단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미래를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뭐냐? 현재적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적 자기란 뭐냐? 어디만큼 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다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적 내가 요만큼 왔는데 이게 과거보다 후퇴했냐 진전하고 있냐? 영적으로. 요걸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물이 이렇게 물살이 내려오는데 배가 지금 있어요. 배는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동력은 물살이 내려오는 것만큼의 엔진을 걸어놓고 있어야 그나마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걸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 하루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고 버티고만 있는 거야. 명목상 버티고만. 예전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게 즐거웠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거웠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웠고, 오고 가는 길에 예배당에 들어서 기도하고 싶었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뻤던 그런 때가 언제였던가.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거고. 아니 목사님, 나는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잘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한 씨,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뭐 나이 들어서 뭐, 아니요, 그 나이 든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내 속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도요. 몸으로 때우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안타까워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조차도 영적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너희가 왔다 갔다 할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감사한 거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걸 오매불망 이루고 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적극적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어떤 마음의 기쁨이 나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갑니다. 마치 서커스장에 왜 자전거 타는 그 광대들 보면요, 기가 막 가지도 않아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전거는요 달려나갈 때 제일 편한 거예요. 가지는 않으면서 제자리에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이 뭐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나 하나님 묵상이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 이걸 듣고 나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엘리야가 과거에 불이 내렸던 사건을 소집하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니까 아합 왕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가보시면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세벨의 녹을 먹는 바알의 현재 410명과 아셀의 현재 400명도 불러주세요.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는 바알신을 부르시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났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생각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던 하나님, 말씀으로 왔던 하나님, 동의가 되는, 그랬지,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 의지가 발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혼자 하지 않아요. 야, 이 기가 막혀. 엘리야의 목표는요 자기가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복시키는 게 뭐냐? 제단을, 12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조를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돌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본문 말씀 보시면 30절 18장, 그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왜냐, 소리를 지르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 뒤에 있는 최은환 씨가 목사님 화났나 봐. 화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게 왜 이렇게 무겁고 발걸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거예요. 여러분을 탁하는 게 아니라, 야, 남성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리면 더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회복이 있어. 그걸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무너진 제단부터 쌓아라. 여러분에게는 무너진 제단이 뭐가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제단이라 원래 있던 데서부터 무너진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원래 옛날에는 했는데, 옛날에 기쁘게 했는데, 옛날에 여러 번 했는데 무너진 게 뭡니까? 수요 예배 무너졌습니까? 새벽 기도 무너졌습니까? 개인 기도 무너졌습니까? 지금 안 한 분들은 그냥 시작하면 돼요. 원래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사라져 있는 나에게 무너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무너진 제단은 무엇일까? 돌아보라. 무너진 제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금식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다음 해놓은 거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잘라서 각을 떠놓고 그 위에다가 엘리야가 시키는 거예요. 물 4통짜리를 가지고.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비가 안 온다며 지금.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 또 산꼭대기에서 지금 하는데 그 밑에 기송강가에 조금 시내 물을 흔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길러가지고 갖고 우리는 지금 한절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1분 내지 2분 만에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그걸 머릿속에,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꽤 걸렸겠네. 이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 한 장 차이지만 몇 년이 지나는 것도 있고요. 물 지금 4동이를 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 한 번이 아니고 물 4동이를 처음에 와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재물 위에 붓고, 그 다음 그 제단 주변에다 또랑을 팠어요. 둥그랗게. 2가마니가 들어요. 2세아라는 거는 가마니 2개가 들어갈 만큼 팠다. 굉장히 깊게 팠어요. 물을 한 번 붓어요. 엘리야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갔다 와. 2번 또 부었어요. 아니야, 한 번 더. 3, 4번. 또 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랑이 넘쳤다고 됐어요. 물이 보십시다. 보면 33절.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도랑에 가득 찼다. 왜 이래 했을까요? 3년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자연 발화야 라는 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불이 나서 했지라도 다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재밌습니다. 불을 내리는데 석유가 있는데 옆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그러니까 어느 만큼 태우느냐? 재물도 태울 뿐만 아니라 돌도 태워. 이건 돌도요. 뜨거운 연기가 있으면 돌도 타요. 그리고 옆에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주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난번 우리 이때까지 설교한 것 첫 번째예요. 십계명의 제일 유명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요거는 2부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시고 다음 주 꼭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멈추어서 봅시다. 연말에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봅시다. 혼자 가지지 말고 여기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하고 같이 가졌듯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또 부부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둘이 연말에 한번 앉아서 목사님 설교 목사 야 나는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나는 청년 때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기도의 재단도 잃어버렸고 말씀의 재단도 잃어버렸고 그저 연명하는 신앙생활 같아. 그저 겨우 주일날 대예배 한 번 딸랑 와.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분은 한 걸음 진전하시고요.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뭘까? 나보고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고 그때는 지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지금은 그때보다 가진 게 훨씬 많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듯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기보다 오히려 멀리 이렇게 되는 거야. 진단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붙잡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 다음 다시 원래 예전에 했던 예배의 회복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기도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연말에 연초에 예배당을 지나가시면서 좀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제가 여기 문을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밤 10시까지는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한 20분씩 앉아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옛날에 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안 했던 분들은 해보시고 그 다음 집이 너무 교회가 먼 분들 왜 굳이 목사님은 예배당 오라 그러냐. 와가 졸다 가도 좋아요. 오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표현인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맨날 졸다 가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여기 오늘 있듯이 물을 확 붓듯이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필요하면 한 끼 금식도 하시고 내가 언제 내 영혼을 위하여 뭐 교회 행사를 위하여 한 끼 금식표 뭐 평신도 세미나 부활절 이걸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동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엘리야의 제안을 엘리야의 기도회를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까지 또 연초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며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먼저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회복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회가 나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기쁨을 주님의 백성에서 영혼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내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좀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만져주시는 역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초대한 갈멜산으로 우리 모두 올라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